어떤 사회학자가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 교육 부재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오늘날만큼 교사가 많은 때가 과연 있었던가요? 요즘은 교사가 아주 인기 직종 중에 하나이죠. 돌아가신 제 아버님, 제 부친은 평양사범대학교 2회 졸업생으로서 평생을 교단에 계신 분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 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아침부터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선생의 벼는 개도 안 먹는다. 아니,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워낙 선생 하다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냥 천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이다라고 아는 사람들만이 교사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육대학 들어가기는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고요, 거길 졸업을 해도 교사 임용이 되려면 경쟁 높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합격해도 자리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죠. 어쩌면 이는 그만큼 훌륭한 교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곳곳엔 말이죠, 인생의 멘토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곳곳에는 힐링의 멘토라고 머리 좀 박박 깎은 이쁘게 생긴 스님이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연을 한다고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동해에서 그런 것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서점에 가면은 교육에 대한 책자들, 인생의 안내서들, 무슨 멘토,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 사회는 교육 부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옛날과 비교하여서 교육 환경, 그 열정, 교육 자재들, 또 재정 모두 좋은 편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유감스럽게도 교육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가정입니다. 옛날엔 가정교육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서 어른들은 어이 그놈 가정교육 참 잘 받았네 라고 말씀을 하곤 했죠.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놀 때마다 그 들리는 쿵쿵쿵 대는 소리에 아주 늘 신경이 거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저 녀석들 또 지랄하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손자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첫날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유치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할아버지, 걸어가면요 15분이고요 지랄하고 가면 5분이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말이요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그 배움도 대부분 그냥 곁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책 펴놓고 하나 둘 하고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린 손자 녀석이 예배 후에 음료수가 나오자 한 모금을 벌컥 마시고는 하더니 이 잔을 머리 위에다 뒤집었다. 그 무슨 뜻이죠? 아시죠? 근데 왜 곁에 있던 그 장로님이 얼굴이 붉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의 자세는 모두 그 부모로부터 가르친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원에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붙들어 주기를 원하죠. 그러게 부지런히 학원 보내며 가르칩니다. 정작 자기가 부모가 가르쳐야 할 시간에 자기는 포기하고 학교와 학원으로 내몹니다. 그것도 학원에서 밤 12시까지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가정의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인성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즉 인간다워지는 것은 참 사람의 길은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 부모로부터 바른 인간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학문과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더불어 사는 것 역시 학교에서 배웁니다. 공부하는 요령, 학교가 부족하여 요즘에는 학원에서 배우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이걸 포기했기에 덜 된 인간들이 양산되고 교육 부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전직 보험 설계사인 28살의 한 여인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는 5년 동안 전 남편, 그리고 새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 친정오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는 핀으로, 예리한 핀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케 했답니다. 왜?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 예리한 핀 등으로 찔러서 발생한 실명사고의 경우 상해로 인한 것인지 이물질 염증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른 상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들을 수면제로 취하여 만들어 놓고는 그 주로 눈을 찔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인간입니까? 머리 좋은 인간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인간다운 인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바빠서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가정은 이미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잠만 자고 옷 갈아입고 어쩌다가 밥 먹고 나오는 곳일 뿐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대학 총장을 찾아가서 그 대학에 입학한 사고뭉치 자기 아들에 관해서 부탁을 합니다. 총장님, 저는 19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마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총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총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19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아들을 제가 4년 동안에 이해하고 바로잡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은 교육기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 애가 잘 된다고 그 애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 아들이 잘 나간다, 어느 집 딸이 어쩌다 해가지고 그거 흉내내는 게 부모의 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지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성공해라 하는 식으로 자녀를 몰아붙이고 있는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쾌하지 않은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며칠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조사 내용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부모를 누가 복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이들은 부모를 누가 복양해야 되냐? 뭐 아들이 해야 된다, 뭐 딸이 해야 된다, 뭐 장남이 해라, 뭐 차남이 해라,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대답 중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부모를 누가 복양해야 되는가 늙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 스스로가 해라라는 게 15%래요. 15%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은 매번 조사할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작년에 11%였대요. 근데 올해는 15%야. 자식 교육 시키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 못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무능한 부모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 뭐 했느냐고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죠. 서울대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조사도 했답니다. 부모님, 그것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아버지가 몇 세 때쯤 돌아가시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대요. 참 별걸 다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보다도 더 슬프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머리들, 공부 잘한다는 이른바 공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서울생들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 나이로 몇 세로 꼽은 줄 아세요? 62세에서 63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62세, 63세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놓고 그만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에 그 재산은 자기게 되니까 고생 안 하고. 이게 죽어라 공부시켜놓은 자식들이 요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별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병적인 괴물을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인류대학, 인류기업 1등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제1우선이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크고 있는가이지 1등 했냐 상 탔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레갑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레갑 집안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레갑 집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겐 족속이 일파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고 특히 유다 지파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으며 사치한 생활과 도시 백성의 타락을 떠나서 장막에 거처하는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거나하게 들도록 권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포도주 마시기를 사행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약 250년 전에 집안 선조가 가르쳤다라고 해서 그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동네 그 지역의 문화가 포도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들의 식문화에서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발을 당할 정도로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에서 빠져서는 아니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선조가 마시지 말라 했다고 해서 집안 대대로 그것이 가정교육으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바보같이 한 잔도 못한다고 왕따를 당해도 그들은 기꺼이 자기 집안의 가르침을 따라 용기 있게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며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불복종하고 맨날 이유를 대며 자기 멋대로 살 길만 찾는 데 반하여 이 충직한 레갑의 자손들은 그까짓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고 우직하게 집안의 명령을 대대로 가르치며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레갑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은 학교 교육보다도 가정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도 진리의 길, 참된 인간의 도리의 길은 가정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십시오. 방법이야 가정마다 다를 수 있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건 다 다른 겁니다. 그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다 집집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냅둬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없는 집안입니다. 가정교육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자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직한 일꾼들로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늘 그 부부를 바라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느냐고 성공적인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런 교육이 일어납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침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교회 학교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도 신앙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아메리카, 가장 부패한 사람들,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장 흠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내가 볼 때 미국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힘든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거의 모두 미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지저분한 문화, 쓰레기 문화가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의 문화의 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는 아직까지 가정교육이 살아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청교도적인 정신의 엄한 보수적 가정들이 미국 내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문가의 집안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죠. 그들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이 셈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살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철학자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 듀란트는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가정과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 개의 기둥 중에서 국가라고 하는 기둥을 뽑아버린다면 가정으로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가정이라는 기둥을 뽑아버린다면 그 사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교육을 회복합시다.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시다. 옆집과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예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네 가정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부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온통 아이들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 줄까? 어떤 옷을 사줄까? 우리들이 관심 쓰고 있는 것이 온통 어쩌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염려해 보았는지, 우리는 믿음의 어른으로 그 힘든 세월을 잘 살아온 어른들로서 장차 이 아이들이 마주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장차 이 아이들이 부딪힐
영적 갈등들이 무엇인지 우린 정말 부모로서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봤는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교육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들과 딸들과 손주들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는 것이란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 왕중 가정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교육을 통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아들과 딸 우리 손주들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대대로 내려갈수록 다른 집들은 다 그리로 쏠려가도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가르치며 외롭더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연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